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여 서리라. 사도들은 더 많은 믿음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며 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는 믿음의 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씨눈이 없으면 심고 빌어주는 일이 허들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씨눈에 생명력이 있어서 심으면 싹이 트고 크게 자라게 됩니다. 예수는 생명력을 가진 믿음에는 권능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에는 씨눈이 있습니다. 그 씨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된 믿음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긍정적 생각과 믿음을 가진다고 의인이 되거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가게 되거나 부활하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호도 없이 믿는다 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믿음을 가해도 허들입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언약된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 믿는 자의 영과 혼과 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신기하고 놀라운 보화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경청합니다. 설교자는 듣는 이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왜곡되게 가르치면 화를 면치 못합니다.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 설교한다면 정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바른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화합이란 화목하게 어울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연히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의하여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행로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 애굽을 출발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지적하기를 그 들은 바 말씀에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영구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고 히브리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밥상에 차려놓은 음식의 영양가에 대하여 듣고 알아도 먹지 않으면 그 영양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 말씀에 자기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불과 분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게 결합되면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사고와 말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우주관, 역사관, 가치관, 사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 존재와 삶에 경험하는 변화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변화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시에는 노예 또는 종을 두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전쟁포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빚으로 인하여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하인일 뿐 아니라 주인의 재산에 속하였습니다.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가축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생살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주인이 어서 와서 식사하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 식사하도록 시중 들게 하고 그 후에 먹게 할 것이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하여 주인이 고마워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이 이야기는 유별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예사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며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된 데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적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곧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그 무엇도 주님의 소유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마치 자기 희생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영광과 특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옛날 노예나 종의 처지와 삶이란 주인의 인품과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죄와 마귀의 종전에서 노져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를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바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확정을 받아야 가정과 마을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병이 치유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우슬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 정결 예식을 행하며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하였습니다. 되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자 그들의 땅에는 점차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생겨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멸시와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반목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 점차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주전 2세기에는 유대인 통치자 힐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인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육함으로써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하나가 유대인들 틈에 있었던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병상련이 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내쫓겨나고 소외되고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보다 고립무원인 처지는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당시이지만
나병에 걸려 가족들도 기피하는 처지가 되니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공통의 불행이 그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격에 넘친 목소리로 감사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10사람이 다 기근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기록에 게시된 신령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기록에는 구원의 진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병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병든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 외친 것은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간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치유받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의 나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이를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지적 교만의 보탬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한 멸망이 그가 겪게 되는 결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자들을 향하여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과 확인 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몸에 치료의 징후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마치 치료 바른 자처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서나 환경에서 어떤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특정한 단체나 조직에 들어와야 한다거나 독특한 현상이나 감각을 체험해야 한다거나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는 자들의 말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종교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같이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죄의 나병을 치유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기 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떼고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살해하였다고 했는데 살해라고 번역된 원어는 단순한 인사치레의 감사가 아니라 깊은 환희와 감격에서 넘쳐나오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가 나은 것을 보고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습니다. 만약 그가 늦게 왔더라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내일로 미뤘다가 그 마음이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일이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떼고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9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았으면 마땅히 돌아와 그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의 존재 위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에게 최대의 불행입니다. 이런 멸망받게 되는 위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녕 복이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림에 관련하여 여러분 각자의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 9은 지금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급선물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으며 만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9사람과 같이 있지 말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며 나병에 나으시니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가까이 접근하여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음성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받은 우리가 이를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셋째, 9명은 나병을 고친 바라 몸의 감각이 다 살아났으나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마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9명은 육신의 나병을 낳았지만 마음은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영혼의 나병인 죄를 치유받고도 감사를 나타내는 감성이 무뎌져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감성은 각 사람의 의지적 결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감사를 느끼는 감성이 더욱 풍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헤아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느끼는 감사를 시편 136편에 이렇게 나열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하여 전편에 걸쳐 감사 이유를 나열하였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감사거리로 삼아 감사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감사거리로 삼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일들로 감사거리로 삼아 감사하십시오. 넷째,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감사할 9가지를 생각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할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드렸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마리아인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9명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10가지인데 다만 한 가지 감사만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적은 사람에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지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혹은 계획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결과니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날 것이 난 것이고 우연히 될 것이 된 것이다 라고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연에다가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낱낱이 헤아리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림으로 예수님과 더 밀접한 개인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칭찬하신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마리아인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나병에서뿐 아니라 영적 나병인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는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고 신비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된 데서 자유하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향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장차 주실 은혜가 지극하여 이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정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드리시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방송국에서는 방송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